우리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을 제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는 정말 뭘까요?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저는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그 태도를 좋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는다는 게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보편적인 좋은 태도도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서의 좋은 태도가 꼭 다른 곳에서의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 가지 태도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공동체에서는 좋은 태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나 다른 상황에서는 안 좋은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좋은 태도는 일을 열심히 하는 태도겠죠. 다른 무엇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든 해내려는 열정적인 태도, 이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세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승진을 잘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보다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다 일중독자들이에요. 일중독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요구하는 좋은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 관계 중심의 다정다감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자세와 태도, 이걸 요구하고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죽어나요, 죽어나. 여러분 솔직히 예전 우리 어르신 남자들 중에서 밖에서도 잘 나가고 집에서도 잘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는 인정받아도 집에서는 가부장적이고 다들 꼰대 소리 듣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런데 요즘 젊은 남자들은 어때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 잘 버는 아빠가 되기 위해 회사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 일중독자가 돼야 되고, 집에 와서는 또 180도 완전 바뀌어서 다정다감하고 관계중심적이고 그런 아빠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요. 정말 인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좋은 태도를 갖는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는 좋지 않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비판적인 태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뭔가를 연구하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비판적 태도는 그들이 그 연구와 분석을 잘 해내는 결정적인 태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하면서 끊임없이 비판적인 시각과 자세로 문제를 바라봐야 거기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거기에서 무슨 좋은 연구가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좋은 연구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의 양상이 달라지고 바뀐다. 하지만 삶의 좋은 태도라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좋은 태도도 있기는 하지만 상황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태도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좋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좋은 태도, 이걸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의 좋은 열매, 은혜의 귀한 결과들을 맺어가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아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결과, 축복의 열매들을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 전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태도의 문제. 신앙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아주 좋은 신앙의 태도,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그저 교회만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다로 끝나지 마시고 신앙의 좋은 태도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신앙의 열매, 은혜의 결과들을 반드시 삶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좋은 태도는 뭘까요? 첫째로요, 자기 이해, 자기 판단보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요, 이해력, 판단력이에요. 이 이해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면 우리 인생이 잘못될 확률이 참 많아져요. 그래서 올바른 이해력과 냉철한 판단력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비용 충당하고 군사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나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누군가 아주 높은 사람이 이 전리품, 이 모든 것을 버리래요. 없애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전리품을 없애버리실래요? 아니면 그냥 가지실래요? 여기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없애버리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해력과 판단력들이 다 떨어지시는 분들이죠.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든 분들일 거예요. 오히려 이걸 안 없애고 안 버리고 좋은 곳에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이해력과 판단력이 좋고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사울은 그렇게 했다고, 뛰어난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걸 안 버렸다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바로 이거예요. 그 이해력과 판단력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상황에서 맞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서의 좋은 태도는 자기 이해, 자기 판단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좋은 태도는 바로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사울은요, 이해력과 판단력은 좋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열매, 은혜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 신앙에서 낙오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해력과 판단력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 세상 못 살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만 가지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전리품을 다 없애버려라, 그것을 버려라 말씀을 안 하셨다면 당연히 사울은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잘 쓰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바보인 거고 판단력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잖아요. 버리라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내 판단과는 안 맞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뜻과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겠지,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길이 열리고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판단력, 내 이해력 위주로 인생을 살면 내가 맞는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내 삶은 꼬이고 안 풀리고 안 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좋은 태도는요, 자기 이해, 자기 판단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을 우선시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자기 이해와 자기 판단도 있어야죠. 그런데 자기 판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택이 상충되고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 생활도 그렇더라고요. 결혼 생활에서도요, 좋은 태도가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에서도 좋은 태도는 자기 이해, 자기 판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저는 요즘 새삼 깨닫게 돼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게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나?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삐치나? 아니, 왜 저 사람은 이런 거 갖고 잔소리를 하나? 아니, 왜 저 사람은 저거 갖고 왜 힘든다고 그러나?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초기 신혼 때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나의 판단을 이해시켜 보려고 엄청 애를 써봤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는 더 꼬이고 더 힘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싸우는 것도 지치고 힘들어서 딱 포기하고 저 사람을 믿기 시작한 거죠.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저 사람이 해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 감히 나 같은 하찮은 남자가 어떻게 저 고귀하고 깊은 여자의 뜻을 알겠어. 저는 어저께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이 여자를 믿어야 된다. 남자 야구 축구는 다 져도 여자 배구는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여자는 깊은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믿으니까 가정이 풀리더라고요. 집안이 평안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사니까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은 집에 제가 너무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라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잘 살려면 그에 걸맞는 태도를 우리가 빨리 찾아 나가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요, 고난도 힘든 거지만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을 주신다며, 하나님 섬기면 축복하신다며,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름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은 자꾸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해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자꾸 자기 이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럴 때 자기 이해,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고난 가운데 자기 이해, 자기 판단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따라가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안위하실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이해와 자기 판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내 판단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결국 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신앙의 좋은 태도가 반드시 여러분 삶의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좋은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끊없는 믿음, 신뢰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신앙의 좋은 태도는 형식보다는 진정성 있는 내면의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울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는 말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것을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그들의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욕심이었죠. 욕심. 자신이 가지고 싶은 욕심, 욕망.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를 향해 가룟 유다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 비싼 걸 아깝게 그렇게 쓰냐.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렇게 귀한 걸 낭비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의 진심이었을까요? 그걸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그걸 쓰고 싶은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그게 진심, 본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이들을 속이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 속에서 신앙의 열매, 은혜의 결과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의 뜻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진심의 태도가 이 시대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해야 할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슨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무슨 한국적인 예배 형식이 있었습니까? 무슨 직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 순수함. 이게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결국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끈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교회 가운데 역사가 거듭되면서 하나하나 형식이 생깁니다. 예배 형식도 생기고 교회 건물도 좋아지고 조직도 생기고 직분자들도 세워지고 번듯하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걸 또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형식이 때로는 내용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이 한국교회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형식 안에 좋은 내용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신학적이지 않고 이건 보수적이고 이건 진보적이고 이건 뭐고 이건 이러고 진심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 껍데기만 가지고 싸우는 한국교회를 우리는 보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한국교회를 쇠퇴로 이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너희들의 진심을 회복해라. 너희들의 심령을 빨리 회복해라.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너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나는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 쉽습니까? 아니면 현장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 쉽습니까? 현장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가 더 쉬운 거예요.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현장 예배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담기 쉬운 현장 예배에 우리가 그 진심의 마음을 못 담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담기 힘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담기 정말 힘든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현장 예배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에 LED 화면을 이렇게 크게 놓고 교회당 같지 않은 교회당을 만들고 예배 형식도 기존과 다르게 어른들에게 참 힘든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형식에 매여 있지 말자.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담아내자. 그게 더 중요하다.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심령을 점검하셔야 돼요. 사울처럼, 가룟유다처럼 자기의 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무슨 고귀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숨기고 감추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은 자기 욕심이면서 자기 죄면서 무슨 고귀한 뜻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나오는 분들. 아니요, 솔직히 욕심이면 이게 내 욕심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괜히 거창하게 자신을 포장하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심령 그대로, 우리 부족한 그대로, 우리 진심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의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쏟는, 우리의 진심을 쏟는 예배자,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좋은 태도의 예배자, 신앙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를 신앙의 열매, 은혜의 결과로 결국 이끄는 거죠.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좋은 태도는 머리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동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학원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국가에서 학원을 못 다니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원을 그렇게 다니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이 서울 노량진 근처에 있었거든요. 거기 재수학원들이 참 많았잖아요. 저는 재수생도 아니면서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기 중이나 방학이 되면 이 재수생이 다니는 단과 학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단과 학원을 새벽 일찍 가서 등록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그때 학원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그때 수학, 영어, 단과 학원을 다녔는데 유명 학원 강사 이렇게 수업을 제가 골라가지고 인기가 많으니까 뭐 새벽에 가가지고 막 등록하고 막 들었는데, 학교 수업을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를 못했던 게 학원 가서 들으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엄청 좋아하고 그 학원에 뭐 좋은 유명 강사 엄청 찾아다니면서 그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만 보면 성적은 안 오르는 거예요. 아니, 다 아는 것 같고 다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이유를 재수하면서 깨달았어요. 학원 가서요, 수업을 딱 들으면 이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치니까 다 아는 것, 다 이해되고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 아니까 다 이해되니까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들은 것으로 끝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학원 강사 실력이죠. 그래서 수업 들으면 이해됐다고 이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복습하지 않으니까 내 것이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이 나오겠어요?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그 자리에서는 이해가 돼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요, 이와 비슷한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한국 교회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들어가면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내가 마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져요. 막 느껴져. 나 은혜 받았다 막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게 내 은혜일까요? 내 영성일까요, 여러분? 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건 좋은 거고요, 귀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직 여러분의 은혜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성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끝내버리니까 마치 학원 실컷 다니고 성적 안 오르는 여러분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 말씀을 내 영성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말씀을 복습해야죠. 들은 말씀을 복습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셔야죠, 여러분. 들은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그 말씀이 그제서야 여러분 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그제서야 내 영성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그저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은 예배 드리고 그저 좋은 느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 여러분, 그렇게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영성은 자라지 않고 내 은혜가 아닌 남의 은혜만 구경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우리 목회자 선배들 설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우리 목회자 선배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정말 설교자인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은혜 받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왜 은혜가 차고 넘쳤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목회자들의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 부족한 말씀 중에도 그 말씀의 은혜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목회자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말씀 준비 자료도 많아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여러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기도원까지 찾아가야 되고 그 집회 참석하려고 먼 곳까지 가야만 되지만, 이제는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근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은혜가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는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가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순종으로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태도는 바로 이 순종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이 순종이 있을 때 그 삶은 아름답게 빛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한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순종의 태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 좋다고 그냥 끝나는 신앙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예배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은혜의 결과로 이끌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순종의 태도 살아가심을 통해 빛나는 삶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맞는 태도가 필요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태도로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주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은혜의 결과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태도를 반드시 점검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자기 이해, 자기 판단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신앙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여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늘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내 은혜, 내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꼭 살아내셔서 신앙생활에 좋은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태도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은혜의 결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빈손으로 왔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